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이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자 했는데, 제가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후자도 참 맞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 기쁨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특별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이 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온 땅을 누비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자신의 육신이 매임을 당하여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오랫동안 이 복음으로 서로 동역하는 관계에 있었던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도 당연히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도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봐도 이 바울만큼 대단한 이 복음의 전달자를 우리가 또다시 찾기가 너무도 힘든데, 이 당시에도 너무나 훌륭했던 이 사명자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의 전달 속도는 당연히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해서조차도 심각한 어떤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한 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육신은 꼼짝 못하게 지금 매여 있는데 복음은 더욱더 진전하고 있다. 즉 복음이 더욱 자유롭고 그리고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기 힘들었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바울을 교대로 지키던 이 로마의 군인들을 비롯하여서 함께 있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을 다녀가는 이 로마 정부의 어떤 권력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드나들었던 그러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이제 수감 생활하는 그러한 태도 등을 보면서 바울 이 사람이 죄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군사들이 자신들이 수없이 지켜보았던 다른 죄수들과는 질적으로도 너무나 다른 이 바울을 지켜보면서 이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을 만나러 왔던 신자들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또 이 바울이 투옥 중에 보여주었던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행실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로마의 궁정을 향하여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투옥 중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섭리로 인해서 계속되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역설적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포함하여 5명의 선교사가 1956년 1월 8일 아마존 정글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5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이 말도 한마디 꺼내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도 전에 그들이 들고 있던 이 창과 도끼에 맞아서 이 29살의 젊은 나이에 이 숨진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숨진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끈질긴 인내와 섬김으로 인해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부족 중 3명이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매일 수 있고 또 건강에도 매이고 또 취업에도 매이고 질병에도 매이고 또 인간관계에도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진보되듯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이런 악조건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는 말씀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갇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힘을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힘을 얻어서 나도 바울처럼 이제 육신이 매이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나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빈자리를 넉넉히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 당대의 위대한 복음 전파자인 바울에게 시기와 질투심, 일종의 이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전하는 어떤 복음 자체는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는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이때에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이때에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려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복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바울이라도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바울의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답게 이 대인배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찌되었건 그리스도가 그래도 전파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가 불순해도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해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원래 이 앞에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풀려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금되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용하기 조금 힘든 고백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든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기대와 그리고 자신의 소망대로는 결코 자신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런 굉장한 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섬김과 또 봉사와 희생도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영도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체의 허물도 함께 감당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그러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돈만 많이 준다고 그냥 무조건 직장을 옮기는 그러한 세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개인의 삶을
회사가 존중해 주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우리의 일과 우리 개인의 자유시간이 얼마나 균형 있게 주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위험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할 일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현세에 처한 모든 삶의 문제와 그리고 이 갈등이 해결이 되던가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 말은 복음에 헌신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을 누리는 일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우리가 살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코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죄수복을 입고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갇혀서 이제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게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설령 처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 오직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을 우리는 한 번씩 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고백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